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박은 목련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 이덕과 밑도 없는 신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말씀 뜻을 인제 알겠나이다. 그때에 한량없는 큰 제자들이 있었으니 존자마하가전년 존자박부라 존자 우반한타들이었다. 이 같은 여러 큰 비구들로서 부처님 강명에 비추인 이는 그 몸이 떨리기가 크게 떨리다가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 급잡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소리를 내어 부러짓는 듯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부처님 큰 제자라 하면은 여기서 먼저 나와야 될 가섭인데 가섭이 여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섭존자는 평소에도 그 가섭존자 제 양반은 멸진정에 들어가 있었어. 멸진정. 아무것도 없어서 이식적으로 모든 우리가 말하는 상상도 못하는 불가사의한 이미 경계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분은 손가락 탁 튕기는 사이가 요 사이가 백천급이 지난다 이래거든. 그러니까 산에 앉았다 보니 그 잠깐 그런 쉽게 말하면 선정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이 훨씬 지났을 때 나타났어.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도 장사를 일찍 못 치룬 이유는 부처님 장자는 가섭인데 가섭이 없어서 장사 날짜를 미루었어. 그 올 때까지. 그때 나중에 이제 가섭이 나타났을 때 불가사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신밀이라 하면은 바로 가섭존자고 신밀. 그 몸이 불가사의한 경지에 들어갔어. 그런 기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큰 한량없는 큰 제자들인데 존자 마하가전년이라 하는 분이 이 양반이 뭐가 제일이냐 하면은 논의 제일로 돼 있어. 논의. 부처님 법을 논의하는 데는 여 당할 사람은 아무데도 없어. 그 다음에 바꾸라 존자 우반한타들이었다. 우반한타 바꾸라 이런 분들은 한 번 앉으면 이 양반도 그만 몇 달 몇 년 그냥 훌떡 지나가는 분들이라. 그 대단한 분들이 이런 분들. 그런데 이런 큰 비구들로서 부처님 강면에 비추인 이는 부처님 큰 제자 다 강명을 비추었단 말이고 다 받았다고 빛을 받았다고. 이는 그 몸이 떨리다가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 급잡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소리를 내어 부러짓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는 여기 수행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 보고는 항상 나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내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저 묘하게 경직한 저런 부처님을 만나야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것은 마치 먹었던가 하면 캄캄한 밤에는 후라시나 뭐가 좀 뿌리쳐야 되는 거매로. 그 부처님의 공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아직 사리불이 안 나오잖아. 사리불도 그 부처님 열반하는 그 자리에 또 없었어.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 사리부트 같은 이런 대 큰 제자도
과거 전생을 보면은 부처님 몸을 다 먹고 그래 자라가지고 부처님 큰 제자가 됐더라고. 처음부터 뭐 착하게 오래 따라다니고 요리 공사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을 애를 그렇게 많이 믿겠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라. 조금 부처님을 애 믿긴 사람이 아니라 나.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미루어서 하는 얘기는 애를 믿기도 재수 없는 놈한테 믿기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 같은 저런 어른들한테 만나가 애를 믿기면 성불로 가는 떡을 얻어가는 복을 얻는다는 생각을 나는 여러 번 했어. 금생에도 내가 나와서 죽으려고 그 천야마냐한 뭐 높은 봉우리에서 절벽에서 내리 뛰어가는데 원효 스님이 신라 때 원효가 내가 그 당시 잠깐 나왔던 신라 때 설총이라면 아버지 아니야? 그 아들이 죽는 가발 보고 있을 택이 있나? 천지가 막 진동을 하고 막 말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 내가 잘 안 해요. 왜? 그 대단한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수행의 이상한 경험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신불로 세상 신도들한테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신도들 돈 뺏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 그리고 자네들도 그런 어떤 신기한 이상한 뭐 이적 기적 같은 이야기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아까 신신주가 먹는다가 네가 신신주로 들어가야 되지. 이제 신신주 알겠지? 네 뭔가 마음을 여의고 저짝에 너 한이 아는 각성 저짝에 넘어가면 됐잖아. 그 원효 스님이 그 떠돌아다니는 공주를 하나 주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그 논 아들이 그 설청인데 그걸 설청 어려를 피덩어리 들고 어디 간 줄 아나? 우리 지금 내 고향 다락골 그 상용계곡 그 안에 그때 갔다 왔지. 그래서 저리는 무슨 열인 거 알아? 심은 아니 그거는 심은삼 아니라 그건 심은삼 우리 다락골 거고. 자, 여기 우리가 꼭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량음령 큰 제자들이 있었으니 존자 마하가전년 존자 마하구치라. 이 존자란 말을 써요. 존자. 왜 존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미 아랑깔 얻어도 이미 부처님의 경지로 가는 수행 과정에 있으면 전부 존자라 해요. 아란 존자, 무슨 존자부터 10대 제자도 다 존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는 성불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 소리야. 그래 부처님 강명을 막 씌인 사람은 막 저절로 몸이 떨리더니 나중에는 막 몸이 흔들리고 겁잡지 못해서 막 마음이 답답하여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이 소리인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뱀도 허물을 벗을 때 있잖아. 허물을 벗을 때 가시덩굴이나 이런 데가 이래요. 그 가서 그 몸에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그 가서 그 가시를 이용해서 자기 허물을 벗는 거매로.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 말도 못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은 업장이라는 게 있고 또 제업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벗어내는 과정이 몸이 처음에는 흔들리고 막 떨리고 막 서사를 갖지 못하니 뭐 소리를 내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어째서 이 성행 가면은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다 이래도
그 지구촌에서 그 큰 성이 가면 예수님, 부처님 얘기로 밖에 없거든. 이 예수를 보면은 12제자로 되어 있다고, 12로. 12제자거든. 이 부처님만은 10대 제자. 10대. 어째서 12가 나오고 10대 제자 나오냐. 이 10대 제자란 거는 이미 10이란 거는 뭐냐면 사방 두루 다 통했다 이 말이야. 사방 두루 다 통한 원각의 각성으로 들어갈 제자들이 모였다 이랬을 때 이 10대 제자라 이래요. 그렇지만은 이 10이라고 하는 게 12지지를 말해요. 12지는 12시를 말해요. 12시.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의 시속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짐승, 쉽게 말하면 12짐승이거든. 그래서 양치는 목자라고 자기가 예수가 스스로 목자 얘기를 했거든. 양치는 목자라는 것도 실제로 법화경을 이 양반이 인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인도에 가셨어. 갔을 때 이상하게 접한 게 법화경을 접했어. 법화경에 본 게 그게 삼성과 양거 놓고 우거, 녹거, 양거가 있거든. 그래 자기는 삼성에 속하는데 삼성 중에 양떼에 속한 게 양은 녹거, 양거, 녹거, 우거 이렇잖아. 그래서 자기는 양체는 목자렇게 해서 목사란 말이 나왔거든. 그래서 10대 제자, 부처님 제자하고 예수님 제자하고 차원이 뭐가 다르냐. 12연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12연기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산에서 혼자 수행하는 스님들 수사의 길이거든. 예수님, 천주를 믿어도 수사의 길을 가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생로병사는 면하는 얘기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 10대 제자들 마냥 이 성불로 갈 수 있는 일은 쉽게 말하면 불과 부처님 될 수 있는 이런 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그 집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거기 또 800비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아라한으로서 마음이 자제하여 지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다 여의고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큰 용왕처럼 엄청난 위덕이 있고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를 이룩하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전단나무 숲에 전단이 흘러선 듯이 사자들이 둘러 있듯이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 그들이 제각기 이른 아침에 해가 뜨려 할 무렵 자기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양시질을 하려다가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이며 서로 이르되 아침 이산 빛이 비른께 스스로 뭘 말하기를 여러분 세수를 빨리 합시다 라고 하자마자 온몸이 털이 곤두서고 전신의 피가 번져 파랗사 꽃과 같았으며 눈물이 눈에서 넘쳐 큰 고통을 일으키면서 중생들을 이익하고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성의 제일가는 공한 행을 성취하고 열애의 방편인 밀교를 나타내며 가지 설법을 끊이지 않게 하고 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려고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려고 인연으로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계신데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백천바퀴를 돌고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 곁에 물러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은 열반경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비유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실 때의 어떤 현상을 자세히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 여기에 누구도 나도 그렇고 죽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으려고 뭐가 이상이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죽는 게 어디냐면은 제일 먼저 변해서 죽어가는 게 피부라. 그래 제일 먼저 피부 얘기가 뭐 나오는 거? 저 앞에 제일 먼저 비구니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처님 제자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잖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살이라. 피부가 일단은 죽어가고 그 다음에 살이 죽어가고 그 나중에는 뼈까지 죽어나가는 현상의 대보살 얘기로 이제 일어나가요. 이 보면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연계 현상으로는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자기 주변의 제자들에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와요. 나는 이걸 보고 참 부처가 뭔가를 알겠어. 우리는 부처라 하면 자기 개인만 자꾸 생각하는데 부처라는 건 개체가 아니라 그때 또 구다라 여인과 선nhân 비구와 오바난타 비구니가 나와요. 해이 비구니가 60억 비구니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큰 아라한들로서 모든 누가 이미 다하여 마음이 자제하여지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다 여의고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큰 용왕처럼 엄청난 위덕이 있고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를 이룩한 이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이런 아침에 해가 떠려 할 무렵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의 피가 번져 파라사 꽃과 같았으며 눈에 눈물이 넘쳐 큰 고통을 일으켰으며 중생들을 이익하고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성의 제일가는 공한 행을 성취하고 열애의 방편인 밀교를 나타내며 가지가지 설법을 끊이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계신데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비구니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비구니들이 있었으니 이 모두는 보살로서 사람 중에 용이요 지위는 십지에 이르고 편안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자 몸으로 태어나 항상 사무량심을 닦아 모으니 자제한 힘을 얻어 부처님으로 화연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이 내 얘기는 부처님 한 몸으로 이렇게 상상했을 때 처음에는 이 피부가 있고 그 위에 또
안에 들어가면 뭐 진피, 가피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런 거매로 신체 구조의 이치와 똑같은 이치로 여기에 설법하는 대중들이 부처님 곁에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이 소리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다 뭐가 있느냐, 이미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지. 보통 따로 또 여기 보면은 그 뭐 어떤 비구니들 비록 비구니지만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몸으로도 마음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갈 정도니까 대단하지.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았으니 자제한 힘을 얻어 부처님으로 화연을 할 수 있었다. 사무량심이란 게 자비희사거든. 자비희사. 그런데 나는 여기 우리 수행하는 우리 법우들한테는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꼭 수행을, 높은 수행을 안 해도 죽을 때에 나는 간다 하고 미친 날 간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날 가는 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모욕도 하고 옷을 좋은 새 옷을 입고 잠자듯이 참 조용히 가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 지금도 현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은 이미 전생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비구니 이런 분들의 과에 다 들어가요. 이미 수행을 하던 분들인데 방편으로 잠깐 세상에 나와서 인연 따라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으로 화연했다. 그 비록 부처는 아니지만은 부처님으로 화연한 사람이다 하는 걸로 알면은 참 좋다는 기라. 나는 저 대표적인 그 예로서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항상 나는 우리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는 바로 부처님 제사시에는 그 제바달따를 이 세상에 나와서 기른 할머니거든. 그 할머니가 참 세상에 살다 가는 모습을 나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래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또 그 집안이 난 또 이상한 걸 본 게 뭐냐면은, 제바달 따라 가는 그 최창섭 씨라, 그 어른도 일본의 조도전 명시대까지 나오고 이랬는데도 참 비참하게 그래 살아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거든. 그래, 혼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제바달 때도 처음에 그 자기 형님이지, 서가세전 찾아가지고, 서가세전 본명이 실달타라. 실달타란 말은 두루 다 통달했다 이 소리야. 그 가는데 자기 형님을 찾아가는데 땅이 딱 갈라지면서 불구덩이로 바로 들어가면서 실달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안 하는 옆에서 팔팔 뛰면서 울고 대성통곡했다. 그래, 내가 그 교회 그렇게 슬피 우느냐. 형님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슬프요. 그래, 우리 상식으로는 무간지옥이라는 생지옥에 쉽게 그 생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바로 들어갔거든. 우리 그걸 생지옥이라 이래요.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앞에서 바로 생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밑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나온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라는 기라. 우리가 생각한 지옥 가면, 무간지옥 가면은 끝도 없는 세상에 무량 없고 한량 없는 세상 동안에 그 고통받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부처님은 그 한량 없이 고통받을 걸 갖다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자기 앞에서 자기가 흥벌을 줘서 간단하게 때우고 세상에 나와서 수행하는 거 보면 항상 부처님 연보라고,
항상 그 뭐 말도 못하게 여기 밀교 얘기 자꾸 하는데 밀교는 다란히 신주에 넘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밀교를 밀교를 뭐 어쩌고 한 이런 얘기는 전부 지금 티베트 있던 데 가면은 오마니밤이라든가 그 밀교가 많이 성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부처님 제쓰실 때 애를 믿고 이랬지만은 바로 생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바로 사촌 동생 자기 제받았다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성성비구라고 또 하나 있어. 그건 자꾸 희한한 소리 하다가 그 어명은 죄가 아니라고 이 소리 하다가 바로 들어갔어. 불지옥으로 바로 들어갔어. 그거 다 나왔더라고. 난 그걸 보고 참 부처님의 사무량심이 뭔가를 알겠어. 그 무자비도 대자비라 하는 거야. 그 무자비하게 보는 앞에서 그냥 생중에 보냈지만은 금방 세상에 나오게 해서 수행하게 한다고 하는 거야. 뭐가 하나 안 되는 게 있다. 이제 여기서 그때 또 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사람들 중의 용이요 지인은 십지에 이르렀고 흔들림 없는 대편안히 머물러 있지만 흔들림이 없는데 편안히 머물러 있지만 방편으로 몸을 나타낸 이들로서 그 이름은 해덕보살 무진이 보살들인데 이런 보살 마살들이 들어 우두머리였다. 이들은 다 모든 보살들 우두머리가 무진이 보살 해덕보살 이름. 자 여기서 내가 보살에 대해서 세상에 절에 가니까 모르겠는 말이 참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한테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나한테는 고민이었어. 그래 나는 거기서 처음에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이러면은 언어다란이라 이 세상 쓰는 말을 갖다가 쉽게 우리말로 푸는 거. 아니 우리말로 보살펴 주다 하는 말인데 보살펴 주다가 보살이 보살펴 주는 자가 보살이지 무슨 보살이 따로 있어. 여기 보면은 한 항아 모래수 아니 낙동강 모래는 우째시하려는데 그리고 저 항아 모래는 그 밀가루라 모래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세상 없어도 저 인도에 있는 항아 강에 모래를 가져와서 못시할라요. 밀가루인데 뭐 이래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었으니 사람들 중에 용이요. 이 말에서 나는 얻은 게 이 세상의 보살들이 사람을 몸을 가지고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거. 그 지위는 십지에 이르렀고 이 십주에 가서 보살이 이러면 이미 각성에 머문 사람은 이미 사무량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 가지 병이 없어. 작지 인멸이 없어. 뭘 하겠다는 게 없어. 어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어디 또 뭐 부처는 누가 되고 맡긴다는 것도 없고 우리말은 저런 종교적인 삶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면 정주영 할배 같은 거 우정씨 같은 분들 난 특히 그 우정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나보다 나이도 한 살인가 두 살 더 많아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스승이었거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너무 축구 배우고 학교 다닐 때 고생할 때 그 스승님 생각나서 우정씨 아버지를 서울에 삼각산에 찾아갔던가 봐.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갑자기 그 판자촌에서 함께 비도 줄줄 새는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 가니까 네번 아저씨 말씀이 너 아들 다치지 말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도 대보라니까 아들 다치지 말고 보살 얘기를 해요 지금. 여 박정희들이 다 보살이라 이미 10째 다 들어갔다고 이래보면 정확해요. 우중시 이런 분들. 그래 가서 스승님하고 절을 하니까 아들 다치지 말이고 그 우중이는 어디 가서 가 모르겠다 뭘 하겠다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또 나갔다 해. 그 뭐 선생님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없겠어요. 모르겠다고 우리 과하고 뭐 하겠다고 저랬는지 좀 도와줘라. 그게 대우라. 박정희 대통령이 우중이를 도왔다. 대우. 큰 대자에다가 지금도 우중이 우자라. 이걸 내가 세상에 나와서 대우에 가서도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고 너들 대모 왜 하노? 대우란 말 이름 안 하 너? 어? 항상 손들한테 미쳐미기 한 놈도 없어. 내 설명할게. 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 어느 비 오는 날 옛날 스승이니까 우중씨 아버지가 옛날 선생 하셨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자서 비 오는 날 가니 비가 줄줄 새는데 스승하고 절하니까 너 아들 다치지 말해 하신 말씀이 우중씨 아버지가 한 얘기고 우중이 어디 갔어요? 모르겠다 가 뭘 하겠다 저런 뭐 다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네 도와주려면 우중이 모르겠다 뭐 좀 도와줘라. 그래 박정희 대통령 대자에다가 우중이 우자라 그게. 아니 지가 다니는 회사에 이름은 언도 모르는 것들이 거기서 상무 전부 해먹고 참 좋은 여기 다시 읽을게. 그때 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사람들 중에 용이요. 여기 용이라 하면 구리 생각하지 마라. 뛰어난 사람이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지인은 십지에 이르렀고 십직하면은 이미 네 가지 병이 없어. 작지멸이 없어. 나는 특히 우리 참 아버지 같이 생각되는 분이 현대 정정할배인데 그분은 참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을 했는지 그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중학교 뭐 말이 같이 쫄기 다니서 다니도 못하고 그랬지만 시련은 있어도 그게 집회는 없다 하는 얘기 같은 거. 그런 분들이 무슨 머리 깎고 중대고 뭐쩌고 했을 때 어째 됐겠는가 말이야. 나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를 그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싫었어. 그 싫을 수밖에 나는 없는 거는 부처님 세실 때 어려서 밥 빌어 먹고 댕긴 게 아들한테 얻어맞고 천대받고 한 거 그걸 어떻게 세상에서 하기 싫더라고. 이게 십지보살이 이런 사람들은 첫째 네 가지 병 없어. 뭘 하겠다는 게 없어. 뭐 꼭 하겠다는 게. 하겠다는 게 없다는 게 뭐 도 닦고쩌고 이런 거 없다 이 소리야. 하나 있다면 사무량심이라 충생을 불쌍히 저것도 어째 반미기 살리니까 그 걱정밖에 안 해요. 참 여기 보면은 십지에 이르렀고 흔들림이 없는데 편안히 머물렀지만은 방편으로 몸을 나타낸 이들로서 그 이름은 해덕보살. 이 해는 바다를 말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 이 바다란 말 알아야 되는데 바다.
온갖 것들을 다 고통을 다 내가 받고 온갖 인간들에게 다 뭐 주는 자로 남는 거 이게 받아라. 또 무진이보살인데 무진이라는 사람 너 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해덕 함께 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대중이 우중이 이병철 하리 이런 분들은 대보살이라. 그런데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가는가 내 눈으로 보고 사는가 이랬을 때 아이씨 참 기가 막힌 현상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 어?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는 비인간적인 인간 대표적인 인물이 재미기거든. 대법관 양반, 대법관님, 시살먹은 아가 들어도 그건 아니요. 어떻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너희나 죽었어? 문상 한번 안 갔어? 같이 여행도 가고 뭐 간 사람 얼굴도 몰라. 이칸 양반이 그 안 사람이 지금 나무 집에 다니면서 지금 밀가루 장사 뭐 저 국수하는 뭐 포장마차 하는 집에 다닌다 하는데 대법관님 당신 주머니 좀 들어서 가서 돈 좀 보태줘.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밑에 사는 사람 아니다 하더라도 죽고 배고도 뭐면 어떻게 살아가 이놈들 걱정해줘야 될 낀데. 그래 그게 무죄라? 어이 판사 양반들 참 판사란 판사의 판자하고 사자가 난 나한테는 머릿속에는 당신들 보고 내가 판사란 말이 사기사자인 걸 알아요. 이런 수가 어디 있어 그래. 여기 나오는 무진이 보살인 이런데 무진이란 말이 무진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 무슨 뜻을 가진 대자대비 이 세상 중에 어떻게 반미를 주고 저런 없이 직업을 좀 만들어주고 세상을 어떻게 편쟁 없이 편안하게 할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라 그게 사법부라 하는 데서 시살먹은 아도 죄가 있지 무죄가 될 수 없는데 무죄를 판단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말이라. 대법관님 이런 보살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대성을 존중하며 대성이 뭐냐 이랬을 때 이게 사무량심을 가진 사람인데 일체 중생을 가지고 자기 몸과 목숨과 재물을 남 다 주라고 이만밖에 없는 사람이라. 대성이 편안히 머물면서 보라고. 세상에 인간 나쁜 놈들 보라고. 현대나 지금 여기 대우 같은데 삼성 이런 데서 그 노조하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우주씨나 삼성 할배 같은 사람이 죽고 배고파서 그래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 사업을 했나? 그런데 그 노조를 누가 만들었냐? 대중이 영삼위가 만들었거든. 투표권 어떻게 만들라고? 정치적으로 일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 회사를 갖다 지가 밥 먹고 사는 회사를 자기 생명의 밥줄이요 쉽게 말하면 목숨의 줄인데 가족의 목숨의 줄인데 그걸 보호하고 숭상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때 만날 먹고 나면 가서 데모나 하려고 하고 이런 개지랄을 만들어 해놓은 게 이 정치 아니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내가 80년 동안 본 게 그거밖에 안 봤어.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대성을 존중하며 대성이란 게 뭐냐? 이 최대 중생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라. 모두 마음으로 대성을 존중하며 대성의 편히 머물며
일체 중생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어. 우리 조은현의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그러니 뭐 딸을 시집 보내놓고 갔나? 재벌을 감싸는 거 있나? 어이? 그러니 덕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 지금 문재인이라 하는 저놈이 말해 지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있을 때 38선에 해놓은 거 다 지가 손으로 지 손으로 다 부세고 어? 정은영하고 그래 입마차가 뭐를 얻은겠나 말해라. 실제 국가 공무원까지도 그 직원한테 죽게 만들어 놓고 반성 하나 하는 법이 없고 뭐 민주니 뭐니 이놈의 새끼들아 너들이 민주라? 백성을 갖다 네가 뭘 미기 줬는데 네가 민주냐? 민주란 말은 백성은 밥 먹는 게 바로 이게 천주라 해서 먹고 사는 게 천주라. 지금 직업이 없잖아. 대성을 존경하며 대성의 편히 머물면서 대성을 깊이 이해하며 대성을 좋아하며 대성을 잘 쉽게 말하면 이 대중생활 민중생활 국민 이 그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잘 수호하며 온갖 세간을 잘 따르면서 늘 이런 서원을 세워 말했으니 모든 제도를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리라.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내가 낫게 해야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 뭐냐 이랬을 때는 돈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 경제사회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명철 할배는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저게 바로 자기 아들이지만은 건희 씨한테 삼성에 미국에 전자 하락해서 전자 제품을 가야 된다. 전자를 그때 가라고 해서 전자 학과를 지금 아들 보냈잖아. 그래 지금 상사 점자 그저 해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치라리 먹고 살아요 삼성에. 그런데 정치하는 저 나쁜 놈들이 그 손자를 갖다가 뭐 범죄자로 뭐다가 지금도 재판받게 하고 이런 죽일 놈들, 이런 더러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나 지나간 세상 수없는 급 동안에 깨끗한 계법을 닦고 여기에 이런 사학가들의 계가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한 부정축제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춥고 배고파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국민을 미기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계법을 따고 행할 바를 잘 지켰으며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게 하고 삼보의 씨를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하며, 삼보라고 하는 말은 불법성이라고 이러지만은 이 세상의 삼보가 뭐겠는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자기 부족이나 종족이나 국가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가 지정한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르는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될 건데, 이 법이 오히려 온갖 지랄 나쁜 짓을 하니 나쁜 놈을 갖다 두어하고 보호하는 법이 됐으니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내 시대의 제명이라고. 더 나쁜 사람은 문재인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삼보의 씨를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한다. 첫째 여기서 불법에서 삼보, 여기 해석해서 삼보라고 하면은 적어도 국가관이 뚜렷해야 돼요. 국가관이. 어? 그 다음에 교육관이 뚜렷해야 돼. 교육관이. 아들 교육 우째시켰어 지금. 전부 살인자 만들고 다 미치게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전부 저 나름대로 분수를 알게 해야 될 게인데 분수를 안 놈이 하나도 없네. 민주자유회 지가 전부 죄앙병 걸려가지고 이 여자들은 전부 지금 공주가 다 돼가 있지. 아들은 아새끼마다 전부 이게 죄앙병 아주 왕자로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사회가 이래 그래.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지도자나 교육자들은 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거다 이러. 항상 행할 바를 잘 지키며 이해하지 못한 일 이해하게 하고 한보이시를 계속하여. 3번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들한테는 딴 거 아니라 자기 몸과 목숨과 재물을 지키는 재미란 건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없잖아 전부. 오는 세상에 항상 법수레를 운전하며 법수를 굴린다 이랬는데 법수레 주라는 이 항상 부처님 법을 전한다 이 소리라. 부처님 법이란 게 뭐라겠어. 이 세상의 사회 정의거든. 정의가 뭐라. 어쨌든 착해야 된다고. 착해야 되고 자기는 고통받고 자기는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닥들여도 남을 평쾌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기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보다시피 이 정치가들 이상하잖아 이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를 외아들을 같이 하는 이들이었다. 오늘 이 법회는 과연 보살이라 하면 우리들한테 보살은 저 절에 있는 그림으로 찾지 마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이병철 할배나 정주희 할배나 우중씨 같은 저런 대기업가들이 대보살이라.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정치가가 좀 그렇게 살다 가야지. 내 일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쳐가 그 덕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천하 못된 짓 하는 놈이 이 세상에 제일 대우받는 사회. 앞으로 뭐가 말세냐. 그래 부처님 그랬어. 지 부모나 스승을 막 죽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막 부수고 씹고 다니는 이런 나쁜 놈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나쁜 짓을 해야만 배설을 하고 출세를 한대요. 민준이 먼저 투표권, 이 투표권이 무디어 등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막치거든. 그 무식한 양반들이 뭘 알고 찍어주는데 투표가 되고. 다수결 논리가 어디에 있노 다수결 논리가. 어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정치적으로 잘 되는 데가 중국이라.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열반경에서 다른 걸 몰라도 보살이 뭔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사학과를 상상하시라는 얘기로 오늘 법문을 마칠게요. 그분들이 징정한 우리가 말하는 사학과라. 지금도 현대나 삼성에 못 들어가서 한장하잖아. 우리가 세상의 국가관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고 뭐 지금 교육관이 뭐 어쩌고 이래. 교육관이 어디 있어. 교육이 뭐 지나라 지 말도 모르는 놈의 새끼들이 무슨 놈의 교육이 있노. 막 그렇든 저든 간에 나 같은 사람이 발언만 해놓고 갈 테니까 먼 훗날 말 참고해가지고 바른 좋은 세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회 마칠게요. 아무